오늘은 우리 동천교회가 설립된 지 54년이 된 해입니다. 저는 교회 설립주일 때마다 기념하는 말씀인데, 우리도 3.1절 8.15 기념일이 되면은 항상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고 또다시 한번 그것을 밝히고, 또 같은 얘기지만은 우리 이렇게 일제 압제를 받았다 하면서 쭉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회고합니다. 그런 후손들에게 우리의 경험에서 꼭 알려주고, 똑같은 얘기지만 계속 지속 반복하는 것이 기념이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라는 얘기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두는 것은 두고두고 잊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961년도 1월 23일에 우리 지정희 장로님까지 출발해서 3년간 가정교회로 출발해가지고 오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참 장족의 발전한, 지금 아산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잘 성장한 교회라 믿습니다. 먼저가 우리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온 성도들,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또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을 생각하며 기념주의를 지킬 겁니다. 저는 한 16년 전에 이 교회를 부임하기 위해서 청빙을 받고 제가 서울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첫 번째는 새벽 기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의 말씀, 그 장면을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동청에서 기도하고 내가 부임하기 기도하는데 해골 뼈다귀 가득한 그 장면을 주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어보니, 너는 왜 뼈다귀만 보느냐? 뼈다귀들을 내가 어떻게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죠? 그 골짜기에 뼈들과 해골이 가득한 벽골이 아주 난무한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뼈들이 모여서 사람의 형태를 갖고 거기에 힘줄이 들어가고 피부가 되고 거기에 심장이 뛰기 시작,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이 에스겔 37장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앞부분만 생각했는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전보다 나중이 더 좋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이 창력이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철용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끝을 봐야 한다. 예. 두 번째,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그때 에스겔 오늘 보면 47장 말씀을 눈여보게 하는데, 저는 우리 동천교회가 그냥 동천교회인가 보다. 그런데 그게 동력동자의 샘천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성수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거기서 동쪽을 향해서 지나고 주변을 물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내용이 오늘 겁니다. 바로 이 동쪽의 샘이에요. 이게 에스겔 4장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동쪽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것이 서서히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가서 모든 사막도 살리고 죽은 바다도 살리는 그 내용의 환상이 에스겔 47장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교회 동천교회가 옛날에는 고신으로 출발해가지고 어려운 많은 영적실을 지나면서 또 합동처로 갔다가 다시 저를 측면해서 우리 통합지까지 온 참 우여곡절의 교회고, 역사가 좀 복잡한 교회고, 많은 주의 종들이 눈물을 떠났던 교회가 바로 동천교회였습니다. 제가 이게 38년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상황과 여러 가지, 그래서 아산에 여기서 난 교회가 벌써 3개, 4개가 되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1999년에 새로운 천년을 맞으면서 저를 여기서 보내시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종을 책망하려고 애를 쓰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부족한 저를 여기에 보내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과 오늘 본문의 40장에 그 말씀이 환상이 되어 보이게 하시고, 교회에 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교회예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들이 상처를 많이 입은 교회고, 상처 입은 목사님 나가서 교회를 2개, 3개를 세워놓은 상태고, 환경적으로는 이 교회가 오늘 지정희 장로님 계시면은 교회가 저를 처음에 결정해놓고는
주일 오후에 우리 김 의장님 제게 전화해서 목사를 청변했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후에 우리 지장로님이 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어려운 게 젊은 목사, 그 강남에서 잘 나가는 목사를 시골에 불렀다가 애들 교육도 근데 아마도 안 되겠다고 오지 말라고 전화하셨어요. 이해가시잖아요. 제가 그래도 부임해서 한 보름 동안의 정교회를 신방하고 나니까 함께한 우리 양규 전사님도 걱정이 되시는지 목사님 여기 계실 분이 아니갖고 이 교회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내가 10년간 이제 두 분의 목사를 모시지 목사를 세 번째 모시는데 내 동생도 목사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목사님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시라고. 정말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 의장님 차승할 장로님 제가 이렇게 신방할 게 있습니다. 세대 지금 쭉 교구별로 우리 어르신들을 신방하고 기업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승할 장로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 장로님 그러세요. 우리 권사님하고 목사님만 보면 눈물이 나요. 그 눈물 훔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같이 눈물의 밥을 먹었던 우리 장로님이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중간에 오신 분들 잘 몰라요. 근데 보면요, 그렇게 이 교회 역사 뿌리가 있는 분들이 장로님 된 거하고 다른 교회 장로했다고 해서 협동장로가 장로가 차원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0년을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또 간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협동은 협동이야. 죄송합니다. 그런 협동이 제대로 해서 뿌리 깊은 나무는 더 좋은 것이죠. 우리 김 의장님 댁에 가서 신방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다 같이 갔거든요. 다 보셨어요. 역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두 분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보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으세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두 분 다 눈물을 닦으셨어요. 고기를 못 드셔요. 목사님 참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도 고생하시고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른 얘기 아니고 우리 교회가 여기가 온 걸 생각하면 기적적인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도 90년대 와서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다거나 부흥대상이 필요 없는데 근데 1년이 지나면서 주신 이 에스겔 37장과 40장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제가 1년 만에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청회가 머지않아 아산을 대표하는 교회 될 것이고 우리 노예 교단을 대표하고 한국교회에서 일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해. 왜? 아이고 목사님 괜히 저렇게 뻥친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어디 우리 교회가 아산에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부임하여 7년 된 안식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이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7년 만에. 이건 도저히 제가 돌아보니 그래요. 최근에 우리 교회 이야기 좀 써야 될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글을 쓰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꿈 같은 얘기예요. 그 어렸던 교회, 난파된 교회가 7년 만에 교회가 부흥되어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차댈 곳이 없어서 교회를 건축하자고 성도들이 막 이렇게 불이 일어났다는 기적적인 기적이죠. 그리고 7번 땅을 사고 8년째 교회를 기공하고 딱 제가 부임한 지 만 10년 만에 이 교회에 입당을 했으니 이런 역사는 한국교회 역사에 거의 별로 없는 기적적인 기적을 믿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절대 하나님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 축복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청교회는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교회예요. 믿습니까? 최근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50년사 그냥 주면은 다 그냥 갖고 와서 하니까 우리가 10,000원에 그냥 갖다 기념하라고. 이런 10,000원 주고 하나 사세요. 그래서 기념 좀 읽어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나 우리 역사를 모르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54년을 맞으면서 교회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손님 오면 가끔 손님들에게 그 책을 하나 주는데 어떤 분 가끔 가서 그냥 서히 꼽아놓은 사람도 대부분인데 어떤 분은 읽어보시는가 봐.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동청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그래요. 저도 조심스러워요. 자칫하면 제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 목사 와가지고 교회가 부흥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또 그건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제 앞에 있던 수많은 목사님들의 땀과 눈물이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온 성도가 눈물과 기도로 헌신해 와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새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 생각할수록 저는 꿈 같고요. 자다고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아무개나 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시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주님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저는 정말 99년 8월 1일 부임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새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말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이 교회에서 눈물과 기도, 헌신, 땀밖에 없어요. 우리 있는 부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안쓰러워요. 제가 신기로 왔을 때 온양실에 있는 목사님들 그도 새로 부임해서 인사하러 갔더니 교회에 나오는 오전이고 오고 교회에 나와 있는 목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다 집에 계셔. 교회 사무실이 있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신방일 있으면 나왔다, 신방 끝나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교회들, 시골 교회들 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냥 집에 계세요. 또 사택이 옆에 있을 때 많고. 저는 없는 제 집무실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1층에 만들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계속 기도하면서 메모하고 그래서 교회에 어두워진 강단들 퇴색한 휘장을 다 걷어 제끼고 예배당에 의자고 지키고 수년간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워서 저주 돌보다고 잡초가 가득하고 그 여름에 뱀이 그냥 기어다니는 그런 교회. 제가 뱀을 2마리나 제가 잡았슈. 근데 그 얘기하면은 교회 뱀이 나왔다고 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풀 속에 여기 저 앞에 있는 맷돌 있잖아요. 그게 이 풀 속에 있더라고. 아이고 이거 종이 있나? 그래 꺼내가 저렇게 우리 동천교회 우리 이창수 집사님, 한경숙 장로님 남편님이 이창수 집사님 아주 정문입니다. 그 돌을 실다가 거기다가 글을 판 거예요. 동천교회. 그래서 2개를 저래가지고 연결해서 사거리 폭판에 더 나왔더니 모양이 나잖아요. 잡초서 있던 거. 저는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방금 불던 208장처럼 이 교회에요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해까지 봉사하겠다는 이 결심이 저만 하고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이 교회에서 주님이 허락한 기간 동안에 오늘 2분 명예를 은퇴하는 것처럼 저도 70이 되어 명예롭게 은퇴하고 대값이 은퇴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기도 제목이에요. 그동안에 병들지 않고 눕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대가 없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명예롭게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 좋은 저보다 능력 후임자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고 또 다음 시를 이어간다면 이 교회는 영원무궁할 줄 믿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흔들 자가 없고 이 교회 영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에스겔 3장 47장의 이 환상대로 우리 교회가 놀랍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뺑돌른 붉은 벽돌담을 흘러버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성장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맨손으로 맨땅 햇땡에서 이게 왔는데 아직 우리 할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설교를 맞으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헌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합니까? 안 할래요? 예. 저도 헌당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습니다만은 헌당보다 세당이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전 성도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실반 우리가 전교인들이 온전한 11조와 더불어서 헌신해 간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97도 IMF 왔을 때 전 백성들이 금을 모았더니 이 나라가 IMF를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 사랑함처럼 교회 사랑함으로 한 구자 많은 이상 우리 전 성도가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오늘 기념주일에 여러분 한번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눈물과 기도보다 내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드리는 그런 열망이 오늘 교회 설교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몇 년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힘을 모은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부채를 청소하고 헌당의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을 파고 힘들었던 우리 선배들이 있고 이제 또 뒤에서 이제 새로 우리 또 등록하신 많은 분들, 우리도 이 건축에 나도 참여할 기회가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 4층에는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포스트 엔카운터 우리 그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간증 시간에 이를 간증하는데 주로 새각들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참 절에 있던 교회에 일었는데 우리 동청에서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믿음이 커지고 치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이어서 나는 정말 헌신하겠다. 내가 그동안 11조보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교육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겠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좋은 교회 하나님 교회입니다만 우리 동천교회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교육과 훈련이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제자와 열망이 불타는 교회도 없습니다. 새부터 밤까지 뛰는 목사가 있는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이번 우리 복전 관장으로 내정돼서 오신 우리 신동호 목사님, 근데 우리 교단 목사님 본래 풍주교회 출신이고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순천에 지금 복장 관장에 계시면서 그 순천교회에 지금 그게 부목사로 계시는데 그래서 주말에 내려가시고 이제 아마 2월쯤에 완전히 이사해 오실 텐데 그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놀랬다는 거예요. 신년백교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면서 교인들이 열심히 참여, 애들 업고 안고 오는 것을 보고 놀랄 뿐이고 우리가 주여 삼창호 기도하니까 이 사람 놀랄 뿐 거예요. 오늘 목사들이 믿음이 별로 없거든요. 기도도 별로 안 하거든. 점잖하게 그냥 소리내서 기도해서 별로 없어. 예, 목이 터지는데 오니까 막 목이 터지라 담임 목사님도 두 손 들고 막 과음을 지르기다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뜨거워서 타 죽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새벽부터 집에 안 가더래요. 자꾸 못해 집에 안 가면 우리 새벽에 출근하면 끝이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6시 퇴근을 미안한 거야. 우리 오늘 10시 11시 퇴근하는데 어제도 순천 갔는데 내려가서 문자로 목사님 수지 잘 도착했습니다. 예, 목사님 편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토요일날 그 주말에 먼 길을 또 갖고 해서 내가 문자를 답을 써요. 아이고 목사님 멀리 가서 피곤하시겠는데 편히 잘 쉬시고 주일간에 오십시오. 그래 보냈더니 다시 답이 왔어요. 나는 좀 설교를 끝나고 이제 나중에 집에 보내겠던데 그래 보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건강 조심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보냈어.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너무 많이 하면 나가 죽으니까 목사님 좀 살살 합시다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 그런 뜻은 아니고 지난 한 3개월 저를 보면서 저보고 철인 같다 그랬대요. 저 철인 아닙니다. 저도 참 연약합니다. 집에 가면 제 아내 보고 좀 밟아라 그러고 저도 이렇게 뭐 널뻔뻔해요. 뭐 피곤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초에 지금 심한데 우리 김석구 목사님이
신방을 하루에 한 8군데, 10군데씩 와서 시커멓게 막 숨도 못 쉬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좀 만들어놨어. 나 죽일라 하나 그랬는데. 또 제가 또 터키 비언트 가기 전까지 하느라고 일정을 짜다 보니까 밤 9시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무리하게 짜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 이상 되면 남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온데는 저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목사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여러분도 더 바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시지 않으면 부목사도 수시로 제가 찾으니까 농기도 못 피워. 수시로 내 찾거든요. 뭐 생각나면 참 이거 좀 의논해 있다 싶어. 나 좀 모이라 그래. 또 얘기하고 또 잠시 회의가 이거 이렇게 하자.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릴까? 어떻게 우리 교회 부흥될까? 우리 교회 정말 강력한 하나님 군대로 발전해 갈까?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올 주님을 예배하는 선두주자교회 될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두니 여러분들도 편하지 않지요.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을 밖에는 똑바로 믿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오늘 이 성전 동쪽에서 섬이 나온 이 물이 돌고 돌아서 드디어 큰 강을 이루고 사막을 지나 사해 바다에 갔습니다. 그 사막에 나무들이 자라고 막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죽었던 사해, 데스시 아닙니까? 사해, 죽은 바다. 그 바다가 살아나면서 그게 물고기 살아난다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게 수많은 어부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큰 물고기 잡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는데 이 놀라운 역사를 말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100명 되던 참 어려웠던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2부 예배도 이만큼 참여 사모이고 합치면 이 꽉 차는 교회 돼요. 얼마나 이는 기적이지.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목사 안 되려고 10년간 도망갔던 사람인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속에 있는 중심, 열정, 열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 영혼군에 대한 열망, 회복의 열망을 주님은 보시고 그래도 이 시대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일에 이름을 함께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뺏기는 진짜 제자 되어 제자 삼고요. 정말 거듭난 인간이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고 한 나라 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3절부터 5절을 보니까요. 그게 청량했는데 천척지라서 물을 저으니까 발목이고 그 다음에 무릎이고 허리더라. 더 나가니까 가슴과 물을 잠가서 도저히 사람들이 꼼짝 못할 헤엄칠 만한 큰 강을 이루었다. 그렇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전 동편으로 흘러나온 이 생명의 강물이 계속 불어나서 홍수처럼 불어났습니다. 맨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습니다. 마침내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가득 차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겨우 접촉할 정도의 맛만 볼 정도의 얕은 물이 아닙니다. 헤엄쳐야만 할 물, 우리를 능히 잠기게 하는 물, 넘치는 강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표현을 빌리면 풍성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풍성한 생명의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풍성한 강 속에 잠겨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놀라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강 속에 발목만 담그고 있습니다. 만일 온몸을 그 속에 담그고 그 속에서 헤엄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깊이를 맛본다면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욱 풍성하고 더욱 깊은 삶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라는 것이 겨우 발목만 적시는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발목 신앙이래요. 발목에 물이 있으면 애들 물자국에 막 노는 거예요. 언제 뛰어다닙니다. 물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에 지배를 당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꽉 부어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삶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발목만 적시고 앉아서 주일 낮에 왔다 갔다 하니 믿음도 안 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54주년을 맞으면서 또 제가 부임한 지 1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면서 아산을 대표하는 교회 되었습니다. 됐다니까요.
우리 노예를 대표하는 교회가 됐어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15년에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에이, 목사님, 참 안타깝다. 목사님 저렇게 꿈꾸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 낙심쳐 말아야 될 텐데 다 그래 걱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7장과 40장의 꿈대로, 환상대로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군대를 켜서 우리 교회가요, 뭐 교회에서 또 내가 직접 좋아서 파송은 아니지만 알아서 파송대가 나가가지고 스스로 나가가지고 파송받은 것처럼 가지고 교회마다 갔는데 그 교회에 가장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다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훈련과 교육을 받고 나면요, 어느 교회 가도 1등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나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 교회 지금 잘하고 있구나. 저쪽 교회 가봐도 우리 교인들이 막 다 하고 있고요, 이쪽 교회도 우리 교인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이야, 참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다. 우리 교회에서 불평분자, 불만분자라 가지고 떠나갔는데 그 가서 1등 신자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제일 끄트머리들이 가서, 그러니까 이 꼬리들이 가서 그건 다른 교회 머리가 돼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요, 이야,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만나도 그래, 목사님도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여기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끝까지 잘해라. 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돌아오면 돼. 돌아오는 괜찮다. 본교회 돌아오는 괜찮은데 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제 중심 잡고 갔으면 열심히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더욱 깊은 삶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발목에 머물지 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생명의 사역을 하는 강이 끼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강이 막 흘러넘치면요,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에스겔 40장 6, 7절 읽으면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동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황폐한 사막지대입니다. 그것을 네게브라 그럽니다. 광야를 말하죠. 그런데 거기로 내려가는 강줄기에 나무가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웬 기적입니까? 사막에 어떻게 나무가 가득하겠습니까? 황폐한 사막에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 신선한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실제로 그래요. 사막에 나무들이 자라고요, 꽃이 피고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왜요? 사막에도 생명의 강이 흘러가면 생명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놀라워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바 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심겨지는 생명의 나무들, 그리고 거기에서 맺히는 풍성한 열매들을 연상해 보세요.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생명의 사역에 대한 예언일 뿐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에 도달했을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도 같습니다. 우리 생명시험 동쪽에 이란 생명을 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소에 난 인물이 강을 이루게 될 때에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료하니까. 우리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입니다. 데시, 죽은 바다입니다. 지금도 염분이 많아서 거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물은 죽은 물이었는데 아무런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들어갔을 때 사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바다의 부활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죽어있던 내 영혼 속이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어있는 사해와 같았던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내 영혼 속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내 영혼의 찬란한 부활의 이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이 강이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의 사역도 행합니다. 9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치료 회복되어서 자연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연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부활에 관한 한편의 그림입니다. 우리 생명샘 동천교회가 이렇게 영육간에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빈약한 자를 치유하는 사랑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만민에게 성교하는 교회, 만민을 살리는 교회뿐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를 섬기고 세계일망을 살리는 교회, 생명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알파, 인카운터, 포스팅을 쭉 하면서 내적 치유, 가장 치유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가면은요,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12절 보면요, 열매 맺는 교회를 말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실과 나무가 자라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이유를 본문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 이유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왔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강이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 출발되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자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샘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소생하고 번성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셀도 소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번성이 됩니다. 어느 때까지 앉아서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동천 가족들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주저앉았지 말고 소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열심히. 오늘 우리 찬양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말씀과 기도 그들이라면 그 찬양은 능력이 없다. 생명 없다. 입만 벌릴 뿐이다.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라 영으로 온 가슴으로 온몸으로 찬양해라. 찬양하면 새벽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뭐 건속 10년 20년 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분을 불러도 생명의 노래 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이 치료하고요 열매 맺는 찬양이 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때 성령 충만해서 아이를 갖게 돼 그 아이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에스겔 4장은 생명을 주는 역할, 치료하는 역할, 열매를 맺는 역할, 이 세 가지가 우리 생명샘 동청의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저는 될 줄 믿고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믿음으로 선포해가면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역사, 자유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적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 주변에 새로운 나무들이 살아 일어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의 기적을 연상해 보세요. 그것이 내 영혼 속에서도 가능하다면 이것은 얼마나 벅차고 아름다운 풍조의 그림입니까? 천국은 이 예언이 성취된 나라입니다. 천국의 이상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회복된 상태, 그 상태를 천국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 당신 안에는 생명의 샘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소유한 감격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얼굴에 벌써 생기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교적 기독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폼 잡고
자리 다툼하고 내 이름 내고 형식과 위선적인 것이 되지 않고 진실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주님 일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부탁드려요. 우리 동천교회는요 5,000명이 떡 물어왔던 그런 군중이 되지 마시고 12명의 제자처럼 주님의 제자 되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자기에 맡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청 온 모든 사람들은 등록한 순간에 거듭난 인간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성숙한 신자가 되고 한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만드는 거. 한 명도 없고 달달 볶아서라도 끝까지 해서라도 진짜 백이 글쎄 만드는 거. 어렵고 힘들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생명의 멸관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정말 군중처럼 떡이나 보고 굿이나 보고 떠나간 수많은 예수 만났던 사람들, 예수는 만났는데 떡밖에 몰라. 떡 먹고 떠나간 사람이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한 나라와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의 제자 12명에 집중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12제자군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주님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믿고 한 번 겪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안 되겠어요? 요새 우리 교회의 세가지들 가운데 이렇게 교육훈련 참여하면서 간증을 볼 때에 우리에게 참 좋은 젊은이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음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면서 불평범한 1시대는 다 죽었습니다. 사라졌어요. 새로운 2시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대, 2시대 중요한 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 시대가 되길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안 바꾸면 새 포도주, 아무리 계속 새 포도주가 왔는데 흠부대는 안 됩니다. 옛날 생각 버려야 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 출발은 우리 기도해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야 아산의 교회가 삽니다. 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선두에 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을 해서 여러분도 따라오기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그래도 주님의 제자가 못 되고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한 사람한테 살잖아요. 우리는 좀 더 옷깃을 여미고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되길 바랍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사람은 생수를 찾을 것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세요. 그때야 에스겔서의 이상처럼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풍성한 강 속에 들어가서 헤엄칠 수 있을 겁니다. 발목이 아니고 무릎이 아니고 허리가 아니고 푹 자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하나님 역사는 이 동천교회에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의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제 우리 생명신 동천교회는 비전이 분명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치료해주고 열매 맺는 교회로 성숙하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생명심이 흘러넘치는 동천교회, 소생하고 번성하는 우리 동천교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